인본주의 쓰면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만나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언약 속에 예수진하고 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근데 인본주의 쓰니까 세상 말로 고생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게 묶이게 돼 버려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니까요? 그 안 믿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그게 기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썼던 모든 것들이 예수 주인하면서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바뀜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한테도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받았지요. 또 어머니와 또 탁 짜고 그 인본주의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하고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토지에 왔다니까. 결혼하는 과정도 보세요. 완전 인본주의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돼요? 내가 내가 당신 딸 레아를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헌신하겠다고. 헌신하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레아를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이 7일 같았대. 7일. 너무 쉽게 날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웃겼습니까? 근데 보세요. 라반은 더 고수야. 분명히 성경은 둘을 비교하잖아요. 레아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제가 보니까 둘이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라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딸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잔지 실컷 베풀어 놓고 밤에 그때 당시 뭐 불이라도 있습니까? 레아를 보낸 거예요. 인본주의 대가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아네? 라반한테 따졌어요. 라반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지방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형 저기 뭐지 먼저 된 앞에 있는 사람부터 가야 된다. 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주의는 하지 않으면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요. 근데 보세요. 야곱의 마음 속에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레아가 보이지도 않아. 또 라헬 때문에 7일을 채우고 7년을 또 고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사 태를 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레아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아이들 이름 짓는 거 보세요. 아이들 이름 짓는 거. 자기 한이 섞여 있어. 르벤 이름 뭡니까? 한번 볼까요? 29장 우리 읽었잖아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보세요. 태의 모든 과정을 여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가정의 주인, 자녀를 낳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너 날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여기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식 이름 자체를 나의 이 뭐라고요? 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날 좀 바라보겠지.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라헬한테 꽂혀가지고 안 봐. 또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내가 사랑받지 못해. 내가 괴로워. 사랑받지 못해. 또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이라 했어요. 나와 연합하리로다. 왜 괴롭지요? 외롭지요? 자, 보세요.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슬픔 속에 낳은 자식들 르벤, 레위, 시므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우리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과거에 받고 있는 상처, 갈등, 그런 모든 거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은요 결국 내가 주인데 살아온 결과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예수진하지 않으면 평생에 고생당해요. 자식을 낳고도 고생.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레아가 중요한 언약을 깨달았나 봐요. 35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레아가 바뀌었어요. 레아의 고백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내 남편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 상처 속에 있던 이 레아가 바뀌었다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누가 했어요? 이름을 유다라 지었어요. 자, 유다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 혈통을 타고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한 라헬, 그 라헬의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 레아.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텐데요. 장제 축복이 루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루벤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 아버지의 첩을 이 루벤이 취한 거예요. 탈락.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과 레위 피를 봤어요. 거짓말로. 자기 동생 디나, 그게 그 지역 사람에게 강간당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요. 그들과 맹세했어요. 근데 맹세해놓고 어떻게 했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다 죽여버렸어. 그 상처와 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걸 괴롭혀. 시몬 레위 탈락. 누구에게 갔어요?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간 겁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상처 속에 있는 괴로움, 외로움, 그 한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임신했을 때 얼마나 한을 가졌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다른 걸 심었겠어요. 그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 자식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걸 봤습니까? 인본주의는요. 많은 고통이 따라요. 내가 주인 되면 후대는 계속 개고생해요. 개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왜 그래? 너가 나 왜 안 사랑해? 그런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왜 예배가 안 돼? 그런 소리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기도할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진짜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자식들에게 예수 주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그 결과예요. 복음을.
그러면 그게 나에게 슬픔이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예수가 주인이가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상처와 갈등은 하나님 뒤바꾸실 거예요. 이 상처와 갈등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죽을 때 이들이 12지파가 돼요. 한 지파씩, 루벤 지파, 시몬 지파가 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으로 연결돼 버려요. 여러분에게 있는 응답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철저히 내 중심, 철저히 내 생각, 철저히 내 것 빼라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야곱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야곱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가 왜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그렇죠? 그 이삭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딱 복음 붙잡고 섰으면 될 텐데, 이삭도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리브가도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건 너무 소중한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단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이루어져 가요. 근데 인본주의 쓰면, 내가 주인 되면 많은 결과가 따라와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했던 모든 결과는 결국은 나에게요,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은 깨닫게 하신다니까. 안 해도 될 고통을 받는 거야.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에 딱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라고 딱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과 일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그치요,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여러분 손에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주인하고 복음으로 깨닫고 있지 않으면,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판단이 예수 주인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과 세상 것으로 자꾸 간다니까. 그럼 어느 날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얼머틀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준 12가지 흐름 속에 그대로 묶여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축복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예수주의 하라는 겁니다. 잔머리 돌릴 생각하지 말고 예수주의 하세요. 자꾸 사람 비교, 이것저것 비교, 그럼 말 많으면 안 돼. 자꾸 예수주의 하라니까요. 난 니 때문에 섭섭하네, 누구 때문에 섭섭하네. 그게 다 뭐예요? 오늘 보세요, 레아.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나를 안 사랑해주고 그 상처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 가득한 상태에서 난 루벤, 시몬, 레위, 그 자식들의 결과를 보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당장은 모른다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 이 구절만 보면 모른다니까. 30장 31장 그 뒤로 가보면 이 얘기가 달라져 버려요.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예수주의인가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나님의 질문도 안 했어. 저 라헬은 내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야곱은 그건 좀 제껴놓고 계속 육신적인 거.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도주해요. 뒤에 가보면 인본주의 극치야. 그렇죠? 이삭의 장은 짧아요. 근데 야곱의 장은 엄청 길어. 길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야곱이 차지하는 장이 꽤 길다니까요. 근데 그 긴 장을 보면
인본주의 쓰인 극치가 계속 나와요.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이름 자체가 한 민족이 된 거거든요. 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인본주의 쓰고 복음 안 붙잡고 계속 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곱아 이래요. 성경에 보면. 왜 야곱아 그래요? 이것들이 주를 섬기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주인을 안 섬기고 세상 게 좋아서 세상 걸 주인 삼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죠? 성막 안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요. 성막은 형식이 돼버렸고 예배는 형식이 돼버렸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야곱 같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만의 재점검하시고 진짜 예수주의 하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있습니까? 외로움 있습니까? 인본주의 쓰는 게 있습니까? 진짜 적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라니까. 아, 나 이런 게 있었지. 그냥 관갈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 그냥 관갈 일이 아니라니까. 그걸 놓고 진짜 주님께서 이 부분에 주인 되심을, 진짜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체험한다기보단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무너져야 돼요. 흑암은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알고 있어요. 예수 주인 안 하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내가 주인 된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내가 주인 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안 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주인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바꿔가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큰 것도 주님께 질문하라니까.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내가 묶이지 않고 형받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주게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 묶이는 이유가 내 과거에 걸어온 과정과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야곱이 인본주의 쓴 이 결과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벌써 형 속이고 이게 계속된 게 지금까지 커서도 온 거 아닙니까? 결혼도 인본주의, 삶도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씨가 계속 맺어진 거예요. 그게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있었던 삶의 모든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받았던 모든 갈등과 문제가 여러분 속에 상처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렇게요. 그거 그냥 덮어놓으시면 안 되고 진짜 발견되는 족족 예수님 나라니까. 그래서 뒤바꿔 버려야 돼요. 난 너무 자라면서 외로움 당했어. 나는 크면서 난 이런 일 당했어. 그것이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으면 그게 복음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제게 그대로 왔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대로 억울한 일 당하니까요, 우리 다윗이 보니까 이 다윗이가 맨날 억울한 일 당해. 억울해져 있어. 동생이랑 싸우다가 분명히 동생이 잘못한 건데 지가 혼나고 있어. 억울해. 저희가 볼 때는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맨날 억울한 거예요. 그 흐름이 그대로 전달돼 있어요. 그 흐름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묶였던 그대로 그거 가요. 그 흐름 그대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서 제가 종이 페이퍼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다 적어보라는 겁니다. 사단이 내 인생에 붙잡고 있는 그 흐름이 뭔지를 보고 나 중심이 됐던 거 다 쓰고요. 상처와 원한, 그치요? 그런 갈등과 문제, 이런 모든 거 다 써놓고 예수 주나라니까. 정말 복음 안에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은 예수께서 끝내셨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흑암은 결박됐는데 내가 주인 되면 흑암이 꺾였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내가 주인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해방시켰는데 해방시켰다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요. 돈 빼먹고요.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그걸 건들고요. 그렇죠? 그게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여러분 인생이 참된 능력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가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조급해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낙심해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절망해서 또 내 체질 때문에 내 생각과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묶인 것의 해방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며 나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